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양보를 할 때가 있죠. 양보를 하는데 이제 양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 이제 양보를 하다가 갈등도 하게 되고, 또 양보하다 보면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양보하다 보면 다 놓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보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양보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인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양보는 그 나름대로의 그 자신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양보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한술 더 뜨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양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양보를 넘어서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실 때에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내 오른편 뺨을 친다고 하면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아니 오른편 뺨을 때렸다, 오른편 뺨을 때렸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오른편 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오른편 뺨을 맞을 때에 오른손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상대는 오른손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때립니다. 왼손으로 때릴 때에 오른편 뺨을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 왼손으로 때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른손으로 얻어맞는 것과는 또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왼손으로 맞는 거는 아주 더 치욕스러운 그런 그 얻어맞는 게 바로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맞아도 또 얻어맞으라는 얘기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이제 40절에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고 하면 겉옷까지도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문화적으로 볼 때에 사형수의 옷을 갖기를 원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의 옷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사형수가 돼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순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수의 옷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뭐 그쪽이나 이쪽이나 어느 문화권에서도 죽는 사람의 옷을 갖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럼 이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 완성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율법을 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율법을 해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는 성취자이시다. 그래서 율법의 수요자, 율법의 해석자, 율법의 성취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게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성취자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 말씀을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할 때에 이건 누구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칠 때에 왼편도 돌려대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얻어 맞으실 때에 오른편 뺨을 칠 때에 치욕스럽게 그야말로 모욕을 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안 맞겠다 그러면서 커버한 게 아니라, 피한 게 아니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왼편을 돌려대셨습니다. 오른편 맞으시고 왼편 뺨을 맞으시고 이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엄청나게 얻어 맞으셨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또 맞으시고요. 그리고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적으로 볼 때에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형수의 옷을 갖는 것은 이것은 그 다들 꺼려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옷을 이렇게 바자에서 나올 때에 어떤 사람은 절대로 바자의 옷이나 또 어디 내놓은 옷을 절대로 입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도대체 누가 입었느냐 그래가지고 아무리 새 거고 아무리 괜찮은 옷이라도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그게 꺼려지니까 그런 옷을 안 입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사형수가 입었던 옷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편 22편 8절에 있는 그 말씀의 예언대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했는데 실제 그랬어요. 실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모두 다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그리고 그 옷을 찢어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졌던 그 병사들의 군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41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부탁을 할 때에 그 이상을 들어주라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39절도 그렇고 40절도 그렇고 41절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거를 어떤 말씀을 읽고 윤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그 말씀의 실제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볼 때에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실 때에 두 제자를 만납니다. 두 제자를 만나서 이제 그 옆에서 둘이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그 얘기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야말로 말씀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몰랐던 사실은 이미 다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도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러고 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잠깐 가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더 계시자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길을 갈 때에 함께 더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또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자신들과 더 동행하여 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과 거기에 보면 25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함께 가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깊이 가르쳐 주시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율법 완성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해석이 될 때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리떡 기도회 이제 8월 달에 보리떡 기도회는 한여름밤 기도회를 열지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밤에 8시부터 10시까지 한여름밤 기도회를 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15주 동안 보았던 이제 다음 주까지 16주까지 보았던 율법 완성에 대한 말씀을 한여름밤 기도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한여름밤 기도회 8시부터 10시까지 한여름밤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바로 보게 되면 그게 윤리고 계명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만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볼 때에 더 깊이 볼 수 있고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더 깊은 뜻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우팅합니다. 마태복음 5장